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합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 1, 2절 간주 3절 하신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또 그 예배 후에 애찬이 준비되어 있고 떡도 또 맛있는 음식도 귀한 가정들에서 이렇게 헌신해 주셔서 준비되어 있으니 한 분도 빠짐없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린 아이와 같았으나 이제 32세에 힘이 왕성한 청년의 나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보양하여 주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여 주시고 친히 길러주시사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가장 힘 있는 때에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원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그러한 삶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 위하여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힘을 얻고 불분명하였던 것들이 명확하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으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깨닫지 못하고 믿어지지 못하고 답답한 심령이 없도록 또한 육체 연약한 자들이 강건함도 힘입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앞서 목사님이 잠깐 광고 말씀 시간에 여러분에게 안내 드렸듯이 지난 금요일 날 성도님들과 함께 저희 목사님하고 해서 8분이 대전에 있는 엑스포 시민광장 미디어 큐브라고 하는 그 동 2, 3층에 전시되어 있는 그러한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목공의 작품들을 관람하고 왔습니다. 매우 감동이었던 것은 60명의 그 교회는 구리에 있는 예담교회라고 하는데 아주 작은 지하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60명의 성도님들인데 목사님이 본래 미대를 가고 싶으셨다고 해요. 근데 어떠한 연구에서인지 신학을 하시게 되었고 이제 그런 미술에 좀 조예가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활용하신 거겠죠. 근데 정말 깜짝 놀랐던 것은 뭐냐면 이분이 어린 시절에 의료 사고를 당해서 오른팔을 보니까 한 뼘 정도의 수술 자욱이 있더라고요. 이걸 잘 사용을 못 하신대요. 이걸 잘 사용을 못 하시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목공이라고 하는 양손으로 깎고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정말 이것은 영상으로도 또 사진으로도 또 설명으로도 거기서 느꼈던 감동을 전하기에는 역부족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감동이 되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10년 동안에 아이에서부터 온 성도가
그리고 청년이었던 이들이 결혼을 해서 태어난 아이들이 지금 또 그 작품에 참여를 해가지고 온 교인이 오직 하나를 위하여 그렇게 달려온 것입니다. 그 모습이 매우 감동적이었고 또한 그 모든 작품들을 보니까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의 종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이것은 한 일이지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엄청난 일을 너무너무 작품이 많아가지고요. 수를 헤아릴 수가 없다 그래요. 뭐 60만 점인데 3분의 1도 전시가 안 되었다 그러더라고요.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지금 8월 말까지 전시를 이제 하고 대전 엑스포에서 전시를 하고 갈 데가 없대요.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이 지하에서 이거를 깎으시면서 또 사모님은 불치병에 걸리셔가지고 제 얼굴을 뵈니까 이 세상 사람 같지가 않아요. 너무 고난의 연속 가운데 모든 거 다 포기하고 그러신 분 같아요. 그래서 이 버그마트의 강내우 대표라고 하는 이제 그 성악하신 이분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제 음악을 통하여 버스킹 같은 걸 하고 하시는 분인데 이 작품이 이렇게 소멸될 것 같으니까 이제 좀 이렇게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연결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기도를 저에게 마지막 끝나는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를 하고 저에게 이제 마무리 기도를 하라고 했는데 정말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진짜 제가 재력이 있으면 이걸 다 전시할 수 있는 장소를 멋지게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아주 충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드렸으면 좋겠다. 이 작품은 전 세계적으로 와서 성도들이 그리고 비기독인들도 학생들도 와서 이렇게 단체로 관람하고 그러더라고요. 충분한 가치가 있는 작품이다. 이 시대에 건강도 온전치 못한 목사님이 큰 거 화려한 거 많이 모인데 이런 데만 어떤 막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아는데 여러분 그거 하나하나를 깎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 작품들을 보면은요 귀가 없는 사람들, 눈이 없는 사람들,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런 걸 표현한 거예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다양한 것들을 깎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주여, 저는 이러한 사람이 되지 않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지 못하는 자가 나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러면서 깎지 않았을까요? 그냥 무조건 깎았을까요? 그래서 전 세계인이 열악한 자들,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이제 둘 데도 없고 그래갖고 다 불태워버리려고 그랬대요. 그랬는데 이렇게 드러내가지고 엑스포에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생각이 있어서 기도 중에 있어요. 어제 갔다 와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성취가 되도록 뭔 일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주신 그 생각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생각이거든 순적하게 하셔서 대한민국 전체가 아니 세계인들이 그곳에 이렇게 와서 관람할 수 있고 지역사회도 발전이 되고 그리고 정말 이 영적으로 각성하는 이런 그 어떤 그 씨앗이 될 수 있도록 불씨를 점화하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그리고 뭐 또 저에게 주신 생각이 아닌 어떤 분을 통해서라도 이 작품이 소멸되지 않고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도전과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이러한 작품이 되고 그러한 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교만하지 않고 또 물질에 탐하지 않고 초심을 잃지 않고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예담교회의 목사님 그리고 내외분 성도님들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면 함께 합력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그것을 보는 중에 이제 목회자이다 보니까 목회적 본능이 있잖아요. 과연 저는 32년 동안 정확히는 제가 20세 때 주님을 만나서 올해 65세인데 45년 동안 무엇에 집중하며 달려왔는가라고 하는 물음을 던져봤어요. 그러한 물음을 던져주어서 저에겐 감동이었어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
화려한 것도 아니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크게 될지도 몰랐고 이렇게 수십만 점이 될지도 몰랐는데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팔도 하나 쓰지는 못하지만 주님 앞에 내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것 가지고 나는 드리며 왔다라고 하는 그분의 어떤 주님 앞에서의 헌신이었다고 한다면 저는 과연 무엇을 붙들고 달려왔을까라고 하는 자문자답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어요. 첫 번째,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이 교회를 맡기셔서 제가 이 교회를 여기까지 섬기게 되었는데 주님을 만난 이유로 우리 교회가 이것은 여러분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것을 잘 이해하시고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붙들고 집중해 온 것은 능력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붙든 까닭에 많은 이들이 원천교회는 이전에 돌아가신 목사님 이후에 5년 안에 문 닫을 거다. 98년도에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랬대요. IMF가 터졌죠. 교회가 수혜를 당했었죠. 그리고 여성 목사가 40세 때에 남편, 초등학생, 중학생 아이를 두고 남편 목사님이 이 교회 담임이셨던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났으니 여러분 그리고 IMF가 터져서 교회가 재정적으로도 부채가 있었던 상황에 도저히 이 교회는 유지할 수 없을 거다. 아마도 5년 안에 원천교회는 문 닫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그때는 얘기해 주지 않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서 뒤에서 그런 뒷담화들을 하였노라고 어느 목사님이 전해 주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우려를 하고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는지는 몰랐지만 그때에 우리 교회가 집중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도 우리가 예배 끝나고 식사 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텐데 그 일을 해온 것입니다. 보기에 초라해 보이고 수혜를 당해서 망한 것 같고 젊은 나이에 청상에 육신적으로 보면 과부잖아요. 과부가 되었고 뭐 흠모할 만한 게 하나도 없는 그러한 모습인데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너무 불쌍한 그러한 모습인데 거리에 나가서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수없이 많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복음을 외치고 다녔던 것이에요. 지금까지. 할렐루야. 말씀을 붙든 우리 원천교회인 것을 여러분은 당신이 왜 먼 교회에 그 교회를 가냐, 볼품도 없는 지하교회에 왜 가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 교회는 말씀을 붙든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적은 능력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제는 자신 있게 수많은 세월이 흘렀잖아요. 임상적 사례가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원천교회 성도인 것을 자랑하며 이렇게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붙들었을 뿐만 아니라 증거하는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우리끼리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만 아니라 감리교회 교단적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비롯해서 위정자들을 향하여 불의와 불법과 불경건에 대해서 거리에 나가서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진리를 사수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들을 향하여 그들이 세상에 쥐어진 권위와 지위가 어떠하든 최고의 권위자이신 하나님 앞에 항복할 것을 전하고 선포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진행형인 그러한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정말 이 교회는 얼마 있지 않아 문 닫을 것이다. 맞습니다. 우리 노원구에 감리교회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유지가 되지를 않아서 타지로 이사를 가거나 문을 닫았거나 목회자들이 다른 일을 하거나 그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여전히 변함없이 어떤 특정한 한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모두가 누가 했는지도 모르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원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교회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더욱 말씀을 붙들고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나온 날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들게 하셨고 진리를 사수하게 하셨고 개인이나 성도님들에게 철저하게 그 말씀을 붙들고 가정에서도 어려운 환경도 이기도록 여러분에게 안내하는 주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왔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점에서 이후를 향하여 우리가 매우 주의하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끔씩 저는 아시아의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를 묵상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이단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였고 거짓된 비진리를 버티는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주님이 감격하셨습니다. 많은 헌신과 충성이 있었다고 주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첫사랑을 잊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우리 원천교회는 임상적으로 여러 사례들을 보아 말씀이 확실하면 진리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고 여러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치유가 되고 삶에 있어서도 변화가 되고 새로워지는, 지금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숫자는 20여 명 좀 넘은 숫자인 것 같지만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 외에 여러 주변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 교회 출신들의 목회자들을 통해 많은 일들이 처처해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우주적 관점에서 교회를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뭐야, 우리 교회가 32년이 되었는데 뭐 맨날 그 인원, 그저 맨날 그 인원이 모이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이 빠져나가면 딴 사람이 그 자리를 채우고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또 그러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우리 교회 이름이 원천이잖아요. 원천. 원천이 뭐예요? 못자리판이라는 이야기예요. 기껏 키워놓으면 다른 데다 옮겨 심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뭐 투덜대는 건 아니고 그냥 아무튼 묘한 감정으로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이 원천교회에서 기껏 키워놓으면 다른 데로 다 가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가서 그 교회에서 또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들려주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교회에 있을 때는 목사님이 신앙생활 시원찮게 않다고 야단을 맞았는데 아무개 집사님이 어느 교회 가서 뭐 거기서는 뭐 여성교회 회장이 되었다, 거기서는 장로가 된, 제가 볼 때는 우리 아직까지도 우리 교회에 계셨으면 절대 장로 안 세웠을 분들이 다른 교회 가가지고 장로된 분들이 여럿이 계세요. 제가 우리 교회에 계셨으면 절대 장로 안 줘요. 그런데도 간지 얼마가 안 됐는데 엄청 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의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가르치니까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에 비하여 눈에 튀니까 그 교회 목사님께서 또 장로를 세우고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저에게 주신 소명도 교회 문을 울타리를 쳐놓은 게 아니라 울타리가 없는 교회에 대한 꿈을 1990년도에 주셨던 겁니다.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몰려오면 매일 성전 짓고 매일 땅 사고 그러다 인생 다 끝나겠더라고요. 목회 다 끝나겠길래 그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와 보니까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눈에 보여지는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견고히 세워오셨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거기에 이 건물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에 관심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에 불이 나가지고 불이 탈 때 아무리 화려한 궁궐일지라도 그 안에 내 자녀가
그 안에 있다고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내 목숨을 내놓고 달려 들어가서 그 아이의 생명을 구원하는 게 정상적인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하나님은 화려한 그러한 궁궐과 같은 외적인 건물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관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러한 교회이며 그런 목회를 해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교회의 사명, 아니 부제로다가 제가 여기 부제가 나왔나 모르겠는데요.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여기는 안 나왔는데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게 부제예요. 여러분 설교문 거기 보면 나와 있어요. 생명의 말씀란에. 우리 교회의 사명, 교회가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봉사하는 일, 또 서로 성도 간에 친교하는 일, 이러한 것은 교회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에 21세기 AI가 지금 무한히 발전하고 있는, 어쩌면 이제 AI와 사람과의 전쟁이 될 거다. 그때가 되면 인간은 절대 인공지능, 어떻게 여러분 전자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 학자들이 지금 예고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막 AI 시대가 되어가지고 아주 조화라 해서 뭐 청소며 무엇이며 식당도 가보면 다 이것들이 다 날르고 이러는데 좋아할 것만이 아닙니다. 어느 시점에 가면 이제 이런 기계와 인간들과의 전쟁이 될 건데 인간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세상은 급속도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발전해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변개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주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의 말씀입니다. 10장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자, 교회의 사명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걸어 다니는 교회인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하면 항상 우리 원천교회는 상계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223동 앞에 있는 이 건물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내가 교회다. 자, 한번 오른손을 딱 들으셔서 가슴을 탁 치시면 내가 교회다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말이나 행동이나 여러분들의 그 맺히는 일들을 인하여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 이러잖아요. 아유, 목사가 저래, 장로가 저래 이러잖아요.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항상 연관지어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원천교회 다닌대. 저 사람 원천교회 다닌대. 저 사람 원천교회 다닌대. 이게 아니라 저 사람 원천교회 다닌대. 어머, 나도 그 교회 가보고 싶다. 어떻게 저렇게 우리들하고 다르지? 말이 달라. 얼굴, 빛이 달라. 품격이 달라. 할렐루야. 최고의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윤리나 상식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번에 제가 뭐 신학대학 교수가 뭐 지금 사회가 얼마나 윤리적이고 뭐 도덕적이며 지성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시대인데 퀴어 축제에 가서 그 집회에 가가지고 그거 뭐 축복시켰다고 그걸 출교하냐 이따위로 얘기를 해. 이거야말로 이따위 얘기예요. 그게 신학교 가르치는 자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성경이 윤리고 교과서더냐? 기독교가 윤리를 배우려고 교회 나가는 것이더냐? 기독교가 상식,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윤리나 상식을 쫓아가고 그것이 퀴어 집회에 가가지고 축도한 것이 지성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에 발맞추기 위한 것이 그게 기독교더냐? 그렇다면 교회 다닐 이유가 무엇이냐? 진정한 기독교란 초상식적이고 초윤리적이다.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조에 따라가면서 그것을 지성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초상식적이고 초윤리적이다. 왜냐? 법에 정해놓은 규정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 법에 저촉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법이 어떠하든 보는 사람이 어떻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기 때문에 초윤리적이고 초상식적인 거다. 참된 지성이 무엇이냐? 인생이 어디로부터 왔다 어디로 가는 것인지, 인간에게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 지금도 처처해서 무고한 생명들을 죽이고 있는 이러한 살인의 문제, 나라와 나라 간에 서로 으르렁거리며 전쟁을 일으켜서 영토를 빼앗고 패권 국가가 되기 위한 이런 사악한 일들을 도모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 근원적인 것들을 밝혀내고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러한 삶을 억제하도록, 그러한 뜻이 어디 있는지,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아는 것이 진정한 지성 아니겠느냐라고 글을 썼어요. 감리교회 목사인가 독사인가 이 글을 써가지고 그게 제목이에요. 우리 감리교회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다 배포가 됐어요. 문자로. 그제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여러분, 목사님들이 지금 이렇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개념이 없는 거예요. 목사가 저 동성애자들의 그 축복식에 가서 지난번에는 3명이 했는데 지금은 뭐 30명이 나왔대나 어쩌대나 떠벌리고 자랑하라. 우리도 출교시켜봐.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의 물결에 앞장서고 있는 거짓된 사이비 목사들이 감리교회 이름으로, 장로교회 이름으로, 목사님이 속한 통합측에 그 목사도 나왔더라고요. 뭐 여러 교단에 아주 그냥 가지각색 다 나와가지고 사랑 타령하는 거예요. 성소수자들도 사랑받아야 된다. 아니,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데요. 동성애에서 벗어나서 이성애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으니 창조된 질서대로 살 때 참된 행복이 있다. 너희들이 왜 이상한 데 가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커밍아웃이라고 하는 이상한 용어들을, 그런 얘기를 할 게 무엇이냐. 죄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것이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잠언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안에 이 마르다라는 여인이 자기의 집으로, 자기 집 앞을 지나가시는 주님을 영접했어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육체를 장막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마르다는 실제 자기 집에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선생님, 주님, 저희 집에 오셔서 식사하시고 가세요 하고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이게 영접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육체의 장막을 입고 있는, 육체의 집을 입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영이시며 신이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제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디로 향하고 계신지도 다 보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다 보고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마르다가 주님 집으로 모셔드리지 않았다면 오늘의 이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그동안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 교회를 어떤 이유 때문에 왔다 갔다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중에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마르다처럼 예수님 저희 집에 오세요 라고 영접한, 마치 여러분들의 인격 속에 주님, 제가 이제는 주님을 저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해요 라고 영접하여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을 테고, 그냥 뭐가 뭔지는 모르지만 누가 가자니까 온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모든 사람들이 궁극적인 가야 할 천국과 지옥 두세 개가 있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신 것인데, 여러분 다시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전쟁도 없고 살인도 없고, 오늘 이렇게 불법한 인간들이 판을 치는, 불의한 인간들이 판을 치는 그러한 세상이 아닌, 불법한 사람들이 통치자가 아닌,
저런 푸틴이라든가 무슨 시진핑이라든가 김일성 일가의 그런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아닌, 히틀러라든가 이런 악인이 아닌 사랑이시고 공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참으로 좋으신, 능력이 무한하신, 우리들을 창조하신 아버지가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오늘 여러분들의 인격 속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주님을 영접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다 함께 눈을 감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영접하는 기도를 초청해 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몰랐던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저의 인격 속에, 저의 삶 속에 전 존재적으로 저의 안에 임하셔서 저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지난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접하는 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모셔드린 거예요. 보이지 않으시지만 기록된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고 모셔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호적이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죽어도 우리는 다시 죽지 아니하는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없이는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후로 더욱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의 필수 조건.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하면 성경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10장 39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마리아는 무엇을 했는지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니는 주님을 영접했고 마리아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듣다라고 하는 이 원어적 의미는 청취하다, 말 그대로 우리가 듣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청취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깨닫다 이런 뜻이 있어요. 깨닫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뜻을 깨닫는 것과 깨닫지 못하고 듣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듣다가 무슨 뜻이 있냐면 들려오다라는 뜻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내용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실상이 보는 것처럼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설교 시간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게 그 뜻이구나 깨달아지면 얼마나 말씀이 맛이 있는지, 그렇게 재미있었던 유튜브가 재미가 없고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내가 미친 짓을 했네. 요즘 아이들이요, 유튜브를 하루에 10몇 시간씩을 본대.
보통 중독이야. 여러분 유튜브 쓸데없는 것 알고리즘이라 그래가지고 뭐 하나 보면은 연줄에 그냥 볼게 그냥 하나만 딱 보고 말아야지. 그러면 또 하나만 딱 보고 말아요. 아, 또 자극적인 그 제목이 딱 뜨는데 요거 하나만 딱 봐야지. 여러분 몇 시간 가던가요? 저도 다 경험해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여 이 손가락을 조심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손가락을 조심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손가락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책장을 여러분 책장을 뭐하라 이거 뭐라 그러지? 넘기는 손가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튜브를 보더라도 요즘은 얼마나 친절한지 성경 앱이 있잖아요. 아 보니까 굿TV에서 나온 건데 다 뭐더라? 다 무슨 성경인데? 하여간 에? 여러 가지 성경이 다 있어가지고 막 1.25배속으로 읽어도 되고 1.5배속으로 읽어도 되고 막 더 늦게 이렇게 읽어도 되고 막 별게 많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에 중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중독이 되면 우리 인생은요 게임 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각자에게 주신 지혜를 통하여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통하여 시대를 변화시키는 자녀손들이 되고 후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중독이 되십시다. 오늘 이 마리아는요, 언니는 무엇을 했냐? 자 보세요. 40절 말씀이에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르다는 뭘 했어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 보니까 예수님 행색도 깨제제 하시지. 여러분 뭐 이스라엘 가보시면 알겠지만 무더위에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몰라요. 그러니 잡수시는 건 또 제대로 잡수셨을까요? 맨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공격하고 그냥 막 잡아 죽이려고 그러지.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다 가난뱅이들, 병든 자들, 뭐 창기 막 이런 사람들이니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식사 때 제대로 식사도 하지 못하고. 왜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예수님이 왜 그 고생을 하셨죠? 저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너 한 사람,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복수의 개념이 좋은 것이긴 하지만 뭉뚱그려 갖고 여러분을 배제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나의 죄 때문에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다시 한번 딱 가슴을 쳐보십시다.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오셨다. 그렇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대접해드리는 게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짠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가 막 그래서 주님이 이제 아주 가족과 같이 이 집을 이렇게 수시로 힘들고 또 지치시고 할 때 들고 나는 아주 형제와 같이 이렇게 지냈던 것을 복음서의 내용을 통해 이렇게 엿볼 수 있어요. 그 행간을 통해서.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떤 분은 열심히 주방에 가서 봉사를 하시는데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새로 태어난 상태인데 그러한 것이 없이 봉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불평불만이 생겨요. 말씀 듣는 일에만 가가지고 누구는 뭐 설교 듣는 거 뭐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 그 전에 보면은 그냥 꼭 이 예배 시간에 가서 주방 일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알아서 미리들 다 해오시고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배 시간에 나가가지고서는 그냥 뭐 하고 막 또 무슨 이제 특별한 프로그램을 하면은 또 거기 참여는 안 하고 가서 막 일하다 봐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아우 이렇게 지금 열심히 좀 듣지. 목회자 마음도 불편해요. 또 일하는 분도 불편해요. 뭐야 나도 듣고 싶은데 뭐 누구 권사는 왜 나와서 안 도와주는 거야. 누구 집사는 뭐 하는 거야. 이래가지고 어떻게 되죠?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나기가 쉬운 거예요. 지금 이 집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짜증이 난 거예요. 주님의 발밑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나는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그러니까 또 그걸 보고 주님이 또 열심히 막 땀을 뻘뻘 흘리며 설교를 하시는 말씀 양육을 하시는 예수님을 보니 그것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하는 것을
그 보시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아무 소리 안 하고 마리아야 가서 언니 좀 도와줘. 그 한마디 하면 걔가 그러고 있겠어요. 너무너무 얄미로운데 제가 보니까 주님이 문제예요. 이 얘기예요. 의도는 뭐였어요? 주님을 영접한 것까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육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우리 주님의 육적인 배를 해결해드리고 육적인 의식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톨스토이의 단편 동화 중에 짤막한 그 동화 중에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소와 사자가 사랑을 했어요. 사실은 이게 비현실적인 얘기예요. 소와 사자가 사랑하는 건 불가능해요. 근데 아무튼 톨스토이가 이 아이디어가 팡팡 떠돌다 보니까 그런 글을 썼는데 사랑을 했습니다. 사랑을 했는데요. 이제 소는요. 너무 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연한 풀을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진짜 왜 우리들도 보면은 이렇게 다 있잖아요. 소들도 그런가 봐요. 이게 연한 풀이고 더 맛있는 거 막 이런 게 있겠죠. 사자도 사냥해가지고 자기가 먹고 싶은 가장 좋은 부위를 아껴가지고서는 이제 사자는 소에게 그 고기를 주고 이 소는 사자에게 연한 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동안 그냥 꾸역꾸역 먹기 싫지만 사자도 꾸역꾸역 먹고 소도 꾸역꾸역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식탁이 어땠을까요? 예? 그 식탁이 천국이었을까요? 먹으면서도 그냥 정말 왜 하면서 막 억지로 눈치 보면서 이거 잘못 얘기했다가는 마누라가 아주 그냥 팩 해가지고선 토라져가지고 또 그냥 얼마를 또 말을 안 하고 이럴까봐 사자는 소의 눈치를 보고 소는 또 사자가 화를 낼까봐 눈치를 보고 이러지 않았겠어요? 얼마쯤 살다 보니 이건 아니다. 이건 진짜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래가지고 이혼하기로 한 거예요. 이혼하기로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도저히 내가 이제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나는 풀을 좋아해. 당신은 나한테 먹기 억세고 질기고 힘든 이 고기를 나한테 먹으라 하니 내가 이제 이 음식을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 소는 소대로 사자는 사자대로 서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지라도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돼요. 우리는 무조건 일방통행이에요. 내가 막 그냥 주님이 막 기뻐하시든지 말든지 주님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내가 막 그냥 좋아하면 막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내 열심은 아닐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성경적인 근거는 어디 있을까?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그 마지막 공부할 때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이 논문을 썼어요. 구약에서 선지자들의 그 사역은 어떠했나? 자, 신약에서는 어떠했나? 예수님의 사역은 어떠했고 사도들의 사역은 어떠했나? 보니까 이 시대에 잃어버린 것이 우리가 거리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이걸 잃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다 내면화된 거예요. 다 우리 교회에 모여야 돼. 그러니까 이미지 관리해야 돼.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복음 전하다 보면 사실 여러분들도 경험하지만 그냥 지나가도 될 텐데 막 귀를 이렇게 틀어막고 가잖아요. 왜 틀어막고 그냥 가도 되잖아요. 듣기 싫으면 우리 뒤 따라오든지 꼭 앞에 가면서 이러고 가요. 그럼 저는 또 그냥 안 지나가죠. 아주 안 지나가죠. 네. 귓구멍을 틀어막는다고 하여 양심의 소리까지도 막을 수가 없겠지요. 이러면서 뒤에다 대가면 민망한지 스르르 내리고 가요. 아주 별 재밌는 얘기가 많았어요. 그런 사람 나도 꼴 보기 싫어가지고 한마디를 콱 해주죠. 세상에 더럽고 지저분하고 누추한 소리에 대해서는 희낙낙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자, 우리가 인간답게 살자, 창조의 근원을 알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듣기 싫어하고 안색을 변하고 귓구멍을 틀어막고 하니 어떻게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까? 이러고 막 또 그러고 하면은 건드렸다가는 골치 아프니까 그냥 막 냈다 또 달려가기도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만히 교회 오시는 분들한테만 말씀 전하면은 무슨 이런 소리를 왜 들어? 이런 눈빛을 우리가 왜 받아요? 네? 여러분 귓구멍 틀어막는 그 모습을 왜 봐야 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도들이 복음 전했을 때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박해를 받았어요.
뭐 때문에 박해받았죠? 뭐 때문에 박해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 용서받는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다.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그러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박해받은 거예요. 저 사람들 퀴어 집회해가지고 축도하는 저 목사라는 독사라는 이러한 인간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사랑만 얘기하는 거예요. 동성애 죄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들 만들 때부터 그렇게 만드셨어. 80몇 가지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대. 왜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니까 못 만들 게 없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런데 또 거기에 또 쫓아다니는 인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말씀을 떠나서는 진정한 교회일 수가 없어요.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청종하며 그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축복하십니까? 41절 4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하여 교회가 사회를 향하여 봉사하는 일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밥을 퍼주는 이야기,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째, 인적 자원이 많잖아요. 각양각층의 재능 가진 분들이 많잖아요. 의료 선교할 수 있는 분들도 있고, 찬양 선교할 수 있는 분들도 있고, 뭐 몸으로 봉사하고, 뭐 목공예로 봉사하고, 많은 일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일을 할지라도 말씀이 욕신이 되신 예수님을 떠난 것이라면 그것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한 가지만일지라도 목공예를 하면서 남들이 볼 때는 지하에서 별 볼 일 없는 것 같으나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말로는 잘 못하겠지만 이러한 것을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케 하고 왜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는지 짐승 떼들도 다 순종하며 갔던 모습들을 보며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도전을 주고 무언의 메시지를 주기 위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한 가지만이라도 주님은 기뻐 받으시고 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뭐 밖에 가서 많은 재물로 고아원을 짓고 무엇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여 단 한 명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였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질을 담당하고 있는 하나님이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고 칭찬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노방에 나가서 전도하다가 맺힌 열매가 우리 여기 안재문 집사님 가족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나오셨고 지금 양쪽에 또 딱 귀한 분들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생명은 온천하나 기종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96년도부터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심지어 목회자들도 말하기를, 박 목사 그렇게 떠벌리고 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교인이 몇 명이야? 지금 교세는 어때? 몇 명이 전도가 됐어? 라고 묻는 분들도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생명은 온 천하보다 귀중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한 평생 사는 날 동안 제가 죽을 때까지 해서 한 명만 구원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귀한 일을 한 거예요. 오늘 그런데 여기 앞에 세 분이 아니 우리 저 집사님까지 여러분들도 다 복음을 전하는 중에 만난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하는 일들도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뭐 청소하고 음식 만드는 것이 가치가 없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왜 우리가 이 믿음이 중요한지에 대한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던 이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에 대한 것을 깨닫게 되고 자기 인생 전부를 다 걸게 했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하느냐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여러분, 캄캄한 흑암 중에 길을 가는데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는 중에 발에 등을 켜고 되면 곁길로 갈 리가 없겠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의 앞길에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모두 만나는 일을 만나요. 사고도 당하고 감기도 걸리고 뭐 넘어지기도 하고 똑같이 경험하지만 그 일들을 대처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요. 어떤 이들은 불평하고 재수없다 하고 원망하고 이러지만 똑같은 일을 만날지라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심은 자들은 그 보는 관점이 달라요. 감사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나놓고 나면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 보따리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왜 말씀을 들어야 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님, 예수님과 똑같으신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뒤로 넘어가 보시죠. 24장입니다. 2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이 아니고 2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표기를 잘못했는데. 자,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가 있었는데, 주여, 잘못 표기를 해나가지고. 맞네요. 24장. 자, 27절 말씀. 죄송해요. 24장 27절.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왜 내려갔냐면, 한 11km 정도 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루살렘에서 한 11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내려갔어요. 왜 내려갔냐? 예수님 따라다니면 뭔가가 정치적으로 한 자리씩 할 줄 알았는데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실망한 거예요. 다시 세상으로 내려간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갔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영접하셨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받으시고 천국 갈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둘이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못 알아봐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16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 해주세요.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밌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성경은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주님의 이 따뜻한 사랑을 여러분 이 시간 성령님의 능력 아래 느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면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가려고 했더니 그들이 강권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우리와 함께 유하시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못 이기는 척하고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셨어요. 그리고서 30절 보실까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성찬식 성만찬하는 거 기억나죠? 6월절 때. 그 다음에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이게 부활체의 모습입니다. 짠 하고 나타나셨다가 짠 하고 사라지시는 거예요. 초월적 존재예요. 장차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음식도 잡수셨어요. 떡을 떼어주셨어요. 그들이 말합니다.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잘 모르시잖아요. 왜 목사를 세우셨어요? 성경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먹여드리는 거예요. 말씀의 떡을 먹여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고백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우리 원천교회가 예배 시간마다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할 때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목장의 리더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목원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눌 때 예배를 드릴 때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열심히 말씀을 들었더니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요? 말씀 듣는 것으로 끝이 났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바로 뒤에 있죠. 누가복음 12장 3절입니다.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위력이 있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12장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까 우리가 211장 찬양 드렸죠. 값비싼 향유. 우리가 말씀 끝나고 찬양 드릴 텐데 바로 이 배경을 해서 만든 곡이에요.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도 깨닫게,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어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향유를, 자기가 보관했던, 요즘으로 말하면 3, 4천만 원 이상 되는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하는 거는 하찮고 이것만 옳고가 아니에요. 진짜 말씀에 깨어지게 되면, 말씀 앞에 하나가 되게 되면 전 존재를 바쳐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에 대하여 잘 정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사람이라.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가룟 유다가 막았어요. 왜 그 짓을 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요, 그 부분을 여기서 말하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그를 증거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고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길이길이 그가 행한 아름다운 일에 대한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한 예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 하늘나라에 다 기록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 우리들이 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고요?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서요. 반드시 세상 멀지 않아요. 주님 오심이 가까워요.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원천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주님을 영접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김으로 날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우리 주님 공중에 오실 때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